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 반주자님 따님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좀 오늘 아마 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주자님께서도 아무렇지 않은데 시험을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늘 하루 이렇게 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12장 1절로 2절. 로마서의 주자가 뭐라 그랬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와 같은 말이 또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와 또 같은 말은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도덕, 하나님을 향한 윤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윤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 지켜야 할 윤리가 뭐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몸을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윤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은 우리가 이런 살덩이, 이런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몸은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 즉 성도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산 제사라는 말을 썼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죽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왜 산 제사를 드리느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살아있는 가축, 생축,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의 산 제사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예요. 즉 신약의 예배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진실한 산제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런 것을 분간해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산제사예요. 삶이에요. 삶. 새롭게 변한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종전에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것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완전히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러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께로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즉 옛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옛 것을 죽이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성품, 악한 생각했던 것, 악한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산제사,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세상에서 중요히 여기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권력이나, 요즘 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명예, 부 등등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세상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4절로 8절.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 로마서 8장 4절로 8절 찾았죠?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8장까지 더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12장 1절로 2절, 2절밖에 안 되지만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요,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인생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두 바퀴잖아요. 자, 1절, 오늘 12장 보십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 헬라 말로는 운이에요. 운. 왜 운이란 단어를 여기 썼느냐? 왜 그러므로란 단어를 썼느냐? 그것부터 알고 지나가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치를 쓰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신득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신득의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이신득의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의한 성도들이 어떤 득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가지고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신득의한 성도들이 그 원인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인이에요. 원인. 12장부터는 이제 이신득의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과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즉 앞에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은 원인이고 이제 12장부터는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자, 믿음이 원인이 되어야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자전거의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도 따라가듯이 믿음과 행함은요, 반드시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불을 피워보십시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또 빛만 나옵니까? 따뜻한 열도 나오잖아요. 빛에서 열과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드는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기둥 없이, 이 두 바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찾았습니까?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기둥, 이 두 바퀴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죠. 맞습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가르친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만 있으라고 가르친 종교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전거 앞바퀴만 가고 뒷바퀴를 안 따라갑니까?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잖아요. 따로 따라가면 자전거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퀴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나면 그것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크고 행함은 적게 하고, 믿음의 행위는 믿음은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행함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믿음의 행위는 하나도 없고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믿음은 크지만은 행함이 없을 경우에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요만한데 행함만 커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막 여기저기 나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믿음의 크기, 행함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잘 좋아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바로 뒤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걸 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안식일, 즉 주일에 관해서 안식일 한번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좀 지켜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이렇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소리하고, 즉 껍데기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 이 두 바퀴가 잘 균형을 이뤄서 굴러갈 수 있도록, 또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얼핏 들으면요, 인신제사, 그 몰렉신학처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몰렉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제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그런 의미예요.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나 양, 그 생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사도 바울은 죽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제사, 신약시대 이후 그 산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는 그런 죽은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예수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시대 이후, 즉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유는 생축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생축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없어졌어요. 산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시대는 죽은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쓰시도록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의 병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아주 엉터리를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에 왜 제물의 거룩함을 요구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르잖아요. 거룩, 거룩 불렀잖아요. 왜 예배의 거룩함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흠 없는 깨끗한 생축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멀쩡하게 건강한 소나 양, 염소는 놔두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병들고 발을 절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이런 것들 흠이 있는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보십시다. 말라기 1장 1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보십시다. 말라기 1장 13절 구약성경 맨 뒤 1328쪽 말라기 13장 28절 찾았습니까? 말라기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 구약성경 1328쪽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것 즉 여기 잠깐만요. 범패스럽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거예요. 저 가축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하며 코웃음 시작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요 내가 아주 지겹다 너희들이 그런 가져오는 거 냄새서 받기 싫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그런 것을 드려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이나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주간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건 또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은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요건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 타락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이 시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한다고 다 하느냐? 세상의 시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삶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요건이에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것이 산제사의 요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를 찾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진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즉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예배하되 흠과 점이 없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흠과 점이 없는 제사, 흠과 점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 했습니까? 아무 말 않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자 하나 데리고 나무 돛집을 메고 사흘길을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아들을 이삭을 죽여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과 똑같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다른 거 뭐 있어요? 깨끗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여러분 또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또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이나 어떤 교회 건물 이런 장소적 제한을
받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적 제한 없이 드리는 예배,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예요. 즉 우리가 매일매일 맞는 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었어요. 광야시대에는 어디서 지냈어요? 제사를? 성막에서 지냈어요. 성막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6월절에 그 죽어가는 양이 그 당시에 한 60만 마리 됐대요. 꼭 창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시작시대에는요, 우리의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이 시작시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시작시대에는요, 어서 가나안에서는 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시작시대에는 우리들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시작시대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삶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처소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든 어디 공장을 다니든 상가에서 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성도가 있는 곳,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꼭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를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요, 교회 밖에 나가면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같이 동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때만 함께 하시리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삶 전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영적인 예배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냐 이거죠.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십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어요. 분별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4 바로 위에 있죠. 로마서 11장 33, 34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신묘막측. 즉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 언제나 선하고 최고로 좋고 언제나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그것은 이 세상에는 온통 전쟁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저 전쟁을 막아주고 고통도 좀 없게 해주고 슬픔도 없게 해주면 안 될까? 또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심판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선교사나 가난한 목회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가? 또 정직하고 착한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소위받고 대우를 제대로 못 받지만은 악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못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에 우리가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겉으로 보면은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잖아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통, 슬픔 다 이런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 여러분의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좋으심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우리에게 힘든 이 시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때에 따라 돕는다 그랬어요.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에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선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손에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악을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바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는 만족시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 다 드러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해 가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예양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